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타난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에 미시오 데이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미시오 데이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성경에 부합한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앞장에서 분석했듯이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샬롬이나 해방 뭐 이런 것이보다는 오히려 온 땅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게 되는 그런 선교적 목적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다. 이런 것을 살펴보았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어디에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기독, 한자어로 기독이죠.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이렇게 표기한 것이 기독이죠. 즉, 예수님을 기독, 즉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의미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스탠리 그랜즈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관한 모든 신학적 진술들을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일은 오직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긋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자의적인 해석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왕으로 삼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자기들의 떡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 같고 병자도 고쳐주는 것 같고 또 엄청난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면 자기들의 모든 문제, 떡 먹는 문제, 질병 문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식민지로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구조악의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그 백성들의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진단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셨고요. 그 뒤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기 정확히 나오죠. 아버지의 뜻. 미시오데이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맞죠?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사람들이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전 영상에서 봤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인 영생을 사람들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빈곤 문제 해결이나 정치적 해방, 이런 방법이 아닌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건지 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고민해야 될 점은 구조악 척결 또는 샬롬이 구원의 본질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서 강조하는 구조악 척결이나 또 샬롬의 구현은 중요한 일이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교회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구조악 척결을 위해서 투쟁해야 하고 이 세상에 샬롬이 충만하도록 이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거 자체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게 구원의 본질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란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는 고유한 성질이죠. 그 사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그래서 한 사물이나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보편적이고 변함없는 요소들의 총체.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란 그것이 없으면 사물이나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핵심 사항을 우리가 본질,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용어를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의 본질, 즉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요소는 무엇이고 그것이 없으면 아예 구원이란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 상정하고 있는 구원 개념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이나 이슬람권 등에서 철저히 자유를 누린다고 헐벗고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또 다른 한편 어떤 사람이 자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면서 아주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또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의 기준을, 구원의 본질을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느냐, 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인간화 또는 복지가 잘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본질을 놓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성도들 가운데 부자도 있었고 또 여전히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그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자, 바울은 지금 종들에게 주인에게 어떤 하는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 개념의 기준에서 본다면 종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구조 악에서
가난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시오데이 개념에 의하면 구원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 관점으로 본다면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바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고 풍족히 먹을 수 있는 양식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복지를 마련해 주셔야 그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 것 아닐까요? 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와 더위 그리고 뱀 같은 각종 무서운 짐승, 동물 이런 것들의 공격 등에 노출되면서 고생시킨 것이 과연 전인적 구원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전인적 구원 개념에 의하면 개인이 육신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고 건강도 좋아져야 되고 사회복지도 다 실현돼야 그게 구원받은 건데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구원의 본질적인 차원과 비본질적인 차원을 섞어서 혼합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잘 분간할 필요가 있죠.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리고 비본질은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점점 어떤 육신적인 건강, 또 경제적인 부유함, 또는 사회 복지, 사회 개혁 이런 것들이 구원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수적인 것들이죠. 근데 이걸 갖다 본질과 비본질을 혼합해버리면 구원의 본질이 상당히 흐릿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부조하게 척결되고 샬롬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윤리적 과제, 틀림없죠. 그러나 부조하기 척결되고 평화가 넘치기만 하면 그 사회를 구원받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런 점에서 데이빗 보시는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에서 우리는 복음의 심각한 감소 또는 변질을 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김은수는 신앙의 이름으로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의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구원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민해야 될 점은 선교의 핵심 역군인 교회를 약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며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으로 심각한 오류와 한계점이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신약 시대 이후로 교회가 바로 그 택함을 받은 무리죠. 이런 점에서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이 교회를 자꾸 약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화시키느냐? 첫째,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교회를 하나의 첨가물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첨가물. 핵심 내용이 아니라 첨가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 첨가물이라는 이 표현 속에 이미 교회를 상당히 평가절하하는 또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잘 나타납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중요하다. 또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 이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 성도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헌신해야 할 마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 점에 대해서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장은 선교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왜곡된 신학은 사실
전도를 무시해 버렸으며 그 결과 당연히 지속적인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자꾸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무래도 책임감이 약화되고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전도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되면서 전도에 대한 아주 긴급한 책임감이 약화되고 전도가 무시되니까 당연히 교회도 약화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선교의 주역이며 교회는 단지 여러 기구들 중에 하나라는 이런 관점. 이건 교회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플러신학교 베냉겐 교수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강조한 호켄다이크의 견해를 평가하면서 이 견해는 교회를 하나님의 행위에 박수를 보내는 구경꾼으로 전락시켜 버린다. 하나님이 앞에 서시고 교회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는 아이고 하나님 참 잘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의 그냥 구경꾼. 그렇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것은 교회의 안락사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헌신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처럼 세상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를 이루신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회를 자꾸 약화시킬 위험성이 커진다. 이걸 이 미시오데이 개념에서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선교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다른 쪽으로 바꾸어 버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선교는 어떻게 하든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샬롬을 강조하면서 종교 간 대화, 또 타종교를 품는 자세, 이런 걸 강조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약화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또 구조학 척결을 강조하면서 개인 전도보다는 구조학 척결을 위한 정치적인 사역을 자꾸 중시하는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가 약화되고 뭐 그건 자연히 또 교회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를 지내셨던 이원규 교수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선교 이해와 다원주의 신학을 수용한 자유주의 주류 교파들의 경우 교인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이게 지금 WCC 신학 아닙니까? 미시오데이 사회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다원주의 신학 이걸 수용한 거죠.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는 확신과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선교 정신이 자유주의 개신교 영역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이건 숫자로도 아주 정확하게 나타났는데요. 1940년에서 85년에 그 멤버 숫자가 감리교는 48%, 장로교 49%, 감독교회 38%, 회중교회 56%. 이게 다 이제 WCC를 추종하는 WCC 가입된 그런 교단들이죠. 이런 교단들이 하나같이 반토막 또는 그 이상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로 사회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다원주의 신학을 수용한 그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호는 빛의 도움에 하나님의 선교 저수를 번역한 책의 붙임말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온 빛의 도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빛의 도움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발전시켜 왔지만 나중에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좀 위험성이 있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좋은 뜻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다른 방향으로 자꾸 발전돼 버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발전시켜 온 장본인 가운데 한 중요한 학자였으나 빛의 도움, 그렇죠? 1960년대 후반에 세계교회협의회 신학이 너무 급진적으로 사회화된 것을 우려해서
피터 바이어하우스를 위시한 반 에큐메니칼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동조해서 프랑크푸르트 신학 선언에 서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박근홍 교수가 자기 책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 뒷부분에다가 써놨는데요. 하나님 선교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거기에 관해서 책을 쓴 이 빛의 돔마저도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되었음을 지적했다는 점은 깊이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샬롬과 구조와 해결을 위한 모든 활동을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선교로 포함하는 포괄적인 선교 개념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제한된 힘과 시간을 지닌 교회가 선교를 수행하면서 너무 포괄적인 선교 개념을 갖게 되면 당연히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선교에서도 복음 전도 외에 매우 다양한 사역들을 전개해 왔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은 복음 전도를 핵심적인 목표, 가장 주된 목표로 삼고 다른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처럼 선교의 개념이 너무 무한대로 넓어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많은데 스테이븐 네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교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또 다 선교면 진짜 선교의 본질은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심지어 WCC 활동을 초창기부터 열심히 했던 레슬리 뉴비긴 이 사람 뭐 IMC 세계 선교사 회를 WCC로 편입시킨 아주 장본인이죠. 또 적극적으로 WCC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WCC의 문제점을 점차 깨닫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CC가 다원주의 경향으로 기울고 기독론 중심의 연합체에서 변질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다. 또 복음과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 사역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콘라드와 WCC는 원래 연합 정신의 중심을 상실한 것이라고 질타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킨 WCC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진리를 소홀히 하고 모든 종교와의 평화로운 관계만을 중시하고 세상을 잘 살게 하는 모든 일이 다 선교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면서 결국 교회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상당한 위험성이 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치적 해방과 복지의 우선순위를 두거나 복음 전도와 동일 선상에 두는 우를 범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행동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잔도 요즘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용어를 사용할 때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로잔의 발전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로잔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해야 된다라는 것 강조하는 거 잘 맞아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정의, 평화, 생명 살림 운동이 아니라 이 믿지 않던 영혼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관심이고 계획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일 하겠습니다.